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한 말이 오가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탈무드에 한 랍비가 하인에게 시장에 가서 제일 맛있는 재료를 사다가 요리를 해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 들은 하인이 시장에 가서 어떤 뼈인지 모르겠지만 뼈를 사다가 요리를 해서 랍비에게 올렸어요. 랍비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크게 흡족하며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랍비가 이제는 제일 싸고 맛없는 요리를 해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인이 또 다시 시장에 가가지고 또 뼈를 사다가 요리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랍비가 하인에게 묻습니다. 왜 똑같은 요리를 다시 해왔느냐? 그랬더니 이 하인의 말이 아주 걸작입니다. 뼈가 잘 요리되면 세상에서 그보다 더 맛있는 요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잘못 요리하면 그보다 더 맛없는 나쁜 음식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말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거든요. 여러분은 좋은 요리를 만드는 그런 말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세상에 가장 값 없는 그런 말들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생각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언제든지 가장 좋은 요리를 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처럼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저께 서울에서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보니까 너무 큰 불, 활활 타오르는 불이었어요. 근데 왜 불이 났는가? 이유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부주의였어요. 음식을 하는데 옆에다 종이를 놨나 봐요. 그 종이를 놓으니까 그 종이에 불이 붙어가지고 삽시간에 불이 번져서 아파트 전체를 다 태우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가끔 이렇게 쓰는 집들은 주변에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막 있어요. 그럼 저는 극구 치웁니다.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기름병이에요. 가끔은 플라스틱으로 된 기름병이 가스레인지 옆에 있을 때 저는 기겁을 합니다. 왜? 큰일 나거든요. 물론 늘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교회도 그렇고 저는 계속 주변에 화재 위험이 있는 거 다 치우려고 노력하는데 이 집은 그 종이가 불이 붙어서 그런 큰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행동해야 될 사람들 좀 있습니다. 탈무드에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그 교훈들 찾아보면 가끔은 탈무드 책을 꺼내서 읽어보면 참 좋은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교훈이 있어요. 물고기는 언제나 그 입으로 낚인다라고 말해요. 그 입으로 낚인다. 우리 입은 말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말 때문에 불행하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는 말을 듣는 상대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을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들은 그 듣는 사람에게 그 마음에 칼을 꼽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곁에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좀 말하는 법을 좀 유튜브에서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또 책에서 많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을 잘해서 천냥빚도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주변에 있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옛사람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옷은요 거의 매일매일 새롭게 갈아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사람은요 여전히 옷을 갈아입지 않는 거예요. 더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말해요. 저 우리 교회 뜨신물 나오니까 가서 좀 씻어. 좀 냄새 나니까 좀 샤워도 좀 해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제가 가끔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냄새가 너무 나거든요. 예전에 사역했던 어디 지역에서 교회에서 사역하면요. 아이들이 요즘도요.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가 막 있어요. 이 보셨어요? 이 석회가 있어요. 막 뭡니까? 옛날에 이제 시갈이라고 말하는 이 새끼들 막 허옇게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좀 씻자. 씻겨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거기는 이제 도시 극빈자 가정 아이들이라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는 우리 새로워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하던 말이 오늘 더 새로운 말로 바뀌어야 됩니다. 옛사람은 바로 예전을 말하는 건데 예전에 살던 우리의 모습을 바꿔서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새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리의 새 옷으로 갈아입은 우리는 어떠냐? 죄로 더러운 입술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세술에 취했다 그러잖아요. 세술에 취한 성도들은 새 삶을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끌린 삶, 성령이 이끌린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은요 항상 새로운 입술의 말들이 나오기 원합니다. 그럼 무엇을 버려야 되겠는가? 험악한 말을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험한 말은요 어떤 말이냐? 의미 없이 그냥 툭툭 던지는 내뱉는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 말입니다. 방향을 잃고 향방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갖다 시편에서 어떻게 고백했냐면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기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말이죠. 여러분, 남들도 하나님이 없는 줄 알게 하면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하나님 믿지 않는데 남도 못 믿게 한다면 이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음이 각박하게 굳어있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있을까요? 이 마음이 굳어있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마음이 마비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2년에 한 번씩이지만 가서 대장 내시경 검사하다 보면은 갑자기 언제 내가 정신을 잃었는지 몰라요. 언제? 왜냐면 마취라니까. 그런 것처럼 마취라면 내가 살아있지만 내 감각이 없어요. 이 마비되었다는 게 굳어있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말을 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남을 죽이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독이 있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그 비뚤어지고 뒤틀린 마비된 마음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18절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이다 말해요.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 판단력,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은요, 의식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떨까? 거기에 따라 의식하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함부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더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서는 항상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로 생명으로 구원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명이 떠나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간질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이간질하는 사람. 우리 그런 말 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되게 됩니까? 바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말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말만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별할 수 있어요. 무엇이 가치 우선순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잡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들, 아버지 앞에서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안에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사람 중에 더더욱 중요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영적인 지도자죠. 지도자, 리더들, 교회 권사님들, 교회 안수집사님들, 교회 직분자들, 엄마나 아빠들, 이런 사람도 더욱더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큰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나고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만 잘해도 백성들이 사기가 돌아다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총탄에 맞았을 때 적들에게 자신을 갖다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알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기가 진작되고 싸워서 이기는 대승하는 장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심령이 완전히 새로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말한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 원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이끌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지 무슨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말인지 은혜의 말인지 덕을 세우는 말인지 덕을 거스리는 말인지를 딱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면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옛살의 말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습관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습관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 입이 얼마나 거란지 몰라요. 그저께도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는데 나이 든 아저씨와 좀 젊은 아저씨가 둘이 얘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나이 든 아저씨가 젊은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막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욕하면서 쌍욕을 입에다 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얘기를 하는데 남을 욕하는 거예요. 예, 둘이 뭐 너무 보기는 다정하고 좋은데 그 입에는 완전히 정말 귀에 듣기 싫은 그런 쌍수를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예. 여러분들은 자녀들 앞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잘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왜 우린 그래야 되냐면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자. 진리로 또 의로 완전히 거룩함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옷을 바꿔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옷을 입고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목회자 가운이 있어요. 목사 가운이 있습니다. 출입길만 읽다 보면 아주 아주 고급스러운 구별된 거룩한 성의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 가운이 있어요. 제사장 가운. 왜 그러냐? 옷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입는 옷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좋은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이 입은 이런 옷이 아니라 여러분 완전 성령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옷이 여러분에게 날개가 되고 그 옷이 신분이 되고 그 옷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결국은 말로 그 옷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우리 이미 옛사람 벗어버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옛사람의 말, 옛사람의 행동을 한다면 그는 예스 들어가야 돼요. 어떤 예스 들어가야 되냐? 여러분 입에 재갈을 물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 저는 금식을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3일씩 금식을 했다 그랬어요. 내 말에 덕이 안 되는 말, 내 말에 욕설이 나가는 때 어떻게 돼? 그걸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 습관적인 말들이었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 그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3일을 금식하고 하루를 금식하고 그 시간에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들로 여러분을 포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옛사람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 옛사람의 모습은요, 죄 가운데 살던 시대에, 죄 가운데 살던 그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 달라지는 거,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도 되어서는 안 돼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됐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의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 영적 신물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언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 말을 하냐? 예수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말을 합니까? 성령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 이끄는 말을 계속 성령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입이 좋은 말이 나가고 좋은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세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 죽은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그래서 제가 가끔 불러드렸잖아요. 이제는 나 사는 것 같으니요 주 내 안에 사네. 그리고 옛사람은 죽었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몸이 죽어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사단의 말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선한 양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옷을 바꿔 입은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제 지은 죄를 다시 짓지 않습니다. 어제 잡았던 죄악의 헛된 것들을 다시 잡지 않습니다. 어제 하던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어제 하던 도둑질을 돌이키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습니다. 어제 하던 저주의 말을 대신에 우리 축복의 말로 완전히 바꿔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의 종을 살던 때 내가 하던 모든 행동들을 갖다가 다 끊어버린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이끌린 삶인 것이죠. 한번 이렇게 손들어 볼까요? 손 들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이제 손을 내리면서 입에다가 하나님,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성령의 말이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말, 성령의 말. 성령이 이끄는 말을 해야 돼. 늘 성령이 이끌린 말. 왜냐하면 새 옷을 입은 사람들 안에는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진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에베소 성도들은요 이 진리에 따라 사는 게 뭔지를 갖다 너무나 잘 알았어요. 무려 2년간이나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을 배웠거든요. 여러분, 학교가요 좋은 학교 나쁜 학교를 따질 때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학교의 전통을 따지는데 그 전통의 가치를 세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교수들이에요. 교수. 여러분, 좋은 병원은 뭡니까? 좋은 닥터, 좋은 의사가 있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교사였어요.
학문과 지식에 동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라고 하면서 다시 그들의 삶을 교훈해주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본다면 에베소서 전체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배웠던 너희들의 삶이 이거였는데 너희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질문하는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에서는요, 사도행전 19장 보면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바울의 흔적들이 나타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진리의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옛 사람을 따라 살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오늘날 저와 함께 오래도록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요, 말과 행실이 완전히 달라질 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목사님 성결 1독에서 2독에서 3독에서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과 행동은요, 말씀에 대한 열매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 맺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큰 차이가 있답니다. 그 차이가 뭐냐? 사람은요, 말을 한다고 그래요. 반면에 동물은요, 소리를 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정말 기분 나쁠 때에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 자체가 뭐냐면 그 상대가 지금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뉘앙스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좋은 말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듣기에 불편하지 않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말을 하고 사는데 좋은 말을 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열면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와 좋아, 와 좋아, 와 좋아. 야 너무 좋아 이거예요.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기 너무 좋아 막 이렇게. 그런데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사실 듣기도 좋아. 와 듣기 좋아, 듣기 좋아. 이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갖다가 대신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인격과 삶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그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가끔은 이 뉴스를 보면 짜증이 납니까? 불편합니까? 뉴스 속에 나오는 정치인들의 말이 한결같이 죽이는 말을 하는 거지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반드시 상대방을 죽여야만 자기가 살아난다는 잘못된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협치하면 안 됩니까? 좋은 말로 격려해주면 안 됩니까? 함께 윈윈하면 안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악한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하마스 대원들이 1인용 헬기를 타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아래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젊은이들, 그건 단순히 축제가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는 그런 축제였었습니다. 그들 무차별로 죽였잖아요. 무차별로. 거기는요,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요,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수많은 젊은이들을 갖다 쫓아다니면서 계속 죽였잖아요. 여러분, 한쪽이 강하게 나오면 다른 쪽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쪽의 말이 부드럽지 않으면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말도요, 부드럽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는 달라져야 되죠. 저와 여러분 달라지기 원합니다. 태평어람이란 글을 보다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오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 태평어람의 말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말이 문제다라는 거죠.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좋은 말 합시다. 우리 축복의 말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가끔 이렇게 너무 좋아. 막 그래 너무 좋아. 제가 그저께도 친구 목사님 잠깐 뵀는데 막 가서 일부러 막 안아줬어요. 막 반갑다고 막.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했잖아요. 의정부에서 사역할 때인데 제 차를 누가 쿵 박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서 우리는 차 문 열고 나가가지고 먼저 큰 소리부터 치고 잘잘부터 따지잖아요. 근데 제 본능 속에 직업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손 내밀고 악수하고.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내 차를 들어박았는데, 여러분, 내 차를 박았다 해서 큰 소리를 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도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는 거의 100% 문제 가지고 사고 나는 잘 없잖아요. 도로상에서는. 누군가 함께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사고는 사고의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관심하고 운전할 때, 무방비할 때에 나도 무방비하고 운전한. 단지 나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고 있는 바른 길 간다 해도
내가 딴 생각하고 있을 때 사고가 나게 돼 있다. 제가 사고 나보니까 그래요. 최근에 사고가 거의 없는데 여기 왔을 때 뭐 거의 매년 사고가 났다 그랬잖아요. 자동차 사고만. 여러분 포르쉐를 박아보지 않아서 말을 하지 말아요. 6,600만 원 차량 수리비 나온 적 있어요. 물론 941세 살아났습니다만은 상대방 차가 가해했습니다만 아우디가 우리를 박은 적도 있어요. 아우디가. 여러분 사고는요 운행하는 순간에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뒤처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이죠 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말로 덕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이란요 우리의 생각이 결국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결국 뭡니까? 행동을 하게 되죠. 행동이 곧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격 그 자체가 우리 삶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것이죠. 그 시작점이 뭐냐? 항상 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영국의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는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은요, 그의 말에 있었어요. 말. 여러분, 최근에 한동훈 국민회의 비상대책위원장인가 하시는 그분이 처칠의 말을 여러 번 갖다 이렇게 쓰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좋은 말이었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 했어요. 처절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절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마라. 사실 그 당시 전쟁 중이거든요. 포기할 만하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신앙이 이길 수밖에 없었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말, 네이버.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계속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다시 한번 연습해 달라니까요. 포기하지 마. 이게 끝이에요. 대학생들이 줬던 명연설 중에 하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를 심중에 새겼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전쟁에 이기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런 삶이 저와 연관도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은혜를 입은 사람,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말이 다른 거예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여성도들이 좋은 은혜 가운데 바뀐다면 남편에게 좋은 말 하게 돼 있어요. 남편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냥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많은 흠들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 것처럼 흠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서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막 축복하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하다 보면요. 어떤 경우에도 그 남편에게 저주의 말이 나갈 수가 없어요. 쌍욕이 나갈 수가 없어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요,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성경에서 여인을 갖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들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 그랬어요. 깨지기 쉬운 그릇. 그릇은요, 잘 다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뚝 깨지잖아요. 설거지하다 그릇 한번 깨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연약한 그릇입니까? 유약한 그릇입니까? 그냥 말을 잘해서 그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들은요, 그냥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말이 아내들의 마음에 못을 받게 하는 그런 아픔들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남편들은요? 아내를 축복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내를 기도해 주고. 그리고는요, 아내를 위해서 양주에서 지갑을 꺼내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격려하며 지갑을 꺼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서 가장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 듣고 화가 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걸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한 글자,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 할렐루야. 덕을 세워라. 자녀들은 부모는 자녀에게 덕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다툼을 물리치고 화평을 이루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말. 할렐루야. 그 말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선한 말을 하라.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챗GPT에다 물어봤어요. 야, 도대체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은혜 끼치는 말이 도대체 뭐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챗GPT가 9개를 딱 찾아주는데 이런 말을 찾아주더라고요.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만큼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고 아내만큼 중요한 사람은 어디 있고 자녀들만큼 중요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얘 정말 똑똑해요.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는 당신 덕분에 제 하루가 더 밝아졌어요.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우리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 집에 오니까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네.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말도 하네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대은아, 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너 없었으면 내가 누구한테 비서를 시키겠니? 누구랑 놀겠니? 이 김비서. 야, 그리고 지난주에 초코파이는 내가 떨이 하려고 준 게 아니고 딱 아끼는 건데 잘 먹어줘서 고마워. 얼마나 귀한. 대은이 없으면 내가 누구를 보겠어요. 대은아, 목사님하고 같이 막 가끔 손잡고 가고 싶고 막 그러거든. 같이 놀고 싶고 막.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변성이 돌 거예요. 애가 자세가 달라졌어요. 컸어요. 저런 대현이가 곁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서연이 데리고 다닐 때 너무 좋았는데 이 서연을 태우러 안 가다 보니까 서연이하고 하는 게 없어졌어요. 뭐냐면 제가 서연이랑 약간 우리 집사님들 내려오는 시간에 숨바꼭질 하는 거거든요. 그 숨바꼭질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내게 주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 서연이는 소중한 사람, 우리 대은이는 소중한 사람,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분들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마디 이렇게 더 한다면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만큼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고 아내에게 남편만한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고 제게서 여러분만한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내게 있어서 최고로 소중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챗GPT가 했던 말 하나만 더 한다면 내가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서 누가 응원해 줍니까? 근데 옆에 있는 아내가 여보 힘내, 내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 여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 말 한마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 아내가 그런 좋은 말을 많이 해요. 제게. 여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사모님이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죄송합니다, 팔불출 아내를 잘 만났어요. 잘 만났습니다. 막 사역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여보 하나님께서 좋은 길 열어주실 거야, 좋은 일 해주실 거야. 그리 오죽했으면 제가 아내 손을 잡아다가 머리에다가 막 여보 나를 축복해줘, 당신이 나를 대신 안수해줘, 막 그렇게 했겠어요. 그만큼 아내는 내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받는 게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에게 주는 게 많을 것 같습니까? 남편이 여러분에게 주는 게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물론 남편들 마찬가지, 아내가 주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날마다 더 좋은 말, 더 선한 말로 우리가 말을 채워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에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보냐 하면 내가 하는 말이 선한가,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이 선한가, 또 하나는 내가 하는 말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인가를 갖다 분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좋은 의도인지 나쁜 의도인지 압니다. 분별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정치인들은요, 말의 귀재들이잖아요. 선한 말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있는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굳이 본다면 말하는 태도 역시 선해야 됩니다. 태도, 나쁜 태도 뭐예요? 너 왜 이렇게 막 하잖아, 우리가. 막 삿대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당장 반대가, 네가 뭔데 지금 나한테 삿대질 하는 거야?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리고 말하다 보면 말과 함께 동시에 나가는 게 뭡니까? 폭력이잖아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폭력은요, 야만, 짐승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지, 선한 열매, 옛사람을 벗어로 우리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건요, 예수 안 믿는 애들이 하라 그러세요. 예수 안 믿는 애들.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고 난 이후에 우리 엄마랑 싸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은혜죠. 또 더 하나, 제가 살면서 우리 형님을, 저는 형님 예찬자가 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형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러고요, 제게 불편한 말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형도, 제 여동생도, 저희 누님도. 물론 당연히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고. 제가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았겠어요. 우리 형수님도 내가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았겠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목회자는 핑계로 또 군에서 군사한다는 핑계로 아버지 어머니를 제대로 섬겨드린 적이 없거든요. 같이 살지도 않았어요. 나이 20살 넘어서는 같이 산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까탈스럽고 문제 많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우리 형수님이 섬기면서, 아버님, 형님이 섬기면서 단 한마디도 불평하면서 재웅아 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너는 왜 부모 생활비 좀 안 보태주니? 너는 왜 우리 집 생활비 좀 안 보태니? 그런 말 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야, 너 필요한 거 없냐? 내가 뭐 더 줄까? 이렇게 나오시지.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요, 예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형님 안에 계신 예수님, 변화된 우리 아버지 안에 계셨던 작은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화평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입에서 늘 은혜로운 말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말할 때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은혜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4장 29절에 뭐라 표현했냐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따라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도 사실 때로 악한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애들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때에 아빠 뒷담하시면 안 되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하고 퉁속이 맞으면 가끔은 엄마를 막 뒷담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 편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에는. 근데 지혜로운 우리 딸들은 아빠 스톱, 뒷담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스톱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내 말이 은혜가 되지 않는, 은혜 끼치지 않는 말이구나. 제가 설교하고 내려갈 때마다 특별히 후회할 때가 있을 때는 어떤 때냐면요. 남을 깠을 때예요. 물론 여러분을 그러진 않습니다. 다른 교회를 디스하거나 다른 어떤 목회자를 디스했을 때 그저 정말 내려갈 때 괜히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게, 살리는 말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남의 허물은요 덮어줄 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내는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모는 자식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럼 어떻게 돼요? 디스하지 않는 거예요. 땀아 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가정에서 좋은 말들이 오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좋은 말이 오가기 원합니다. 복음의 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서 너 그 말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좋은 말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만 하면 상대방이 긍정적이고 장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은혜롭고 정말 우리 교회가 늘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오히려 얼굴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해를 구하는 그 상대의 마음에 정말 이해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입에서 한마디 한마디 나갈 때마다 좋은 말로, 성령이 이끄는 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성도,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집이 제일 행복해라고 자녀들이 말한다면 그 집 진짜인 거예요. 아멘. 우리 그런 집, 그런 교회, 그런 나라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